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요?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로뎀나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만히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제 시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처음에는 오전 7시에 가서 일할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한 2시간쯤 흘러서 오전 9시가 됐는데 사람들이 또 여전히 일을 찾고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또 가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하루 품삯을 넉넉하게 지불할 테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지 않겠는가?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일할게요. 그래서 9시에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12시에 가서도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3시에 가서도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5시에 가서도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루의 일과는 6시까지밖에 일하지 않아요. 1시간을 남겨놓고 5시에 가서도 마지막 사람을 불러와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할 시간이 다 끝나고 임금을 지불할 6시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청지기 총무과장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임금을 지불하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무과장은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을 불러서 임금을 지불하는데 얼마를 지불하냐면 한 데나리온, 하루 온종일 수고한 자가 받을 하루의 품삯을 하루 일당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지불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겠지요. 와, 1시간을 일하고 하루의 품삯을 받았네. 그런데 더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 주인은 참 마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아마 그런 사람인가 봐. 1시간을 일했는데 하루의 품삯을 주었네. 1시간에 1데나리온씩을 주는 사람인가 봐.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나는 아침부터 일을 했으니까 와, 나는 한 달 동안 일한 것의 절반 정도는 오늘 일당으로 받을 수 있겠네. 혼자 상상하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3시에 일한 사람,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주인은, 총무과장은 1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에 약간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뭐지? 우리 주인이 지금 저 총무과장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알고 아마 다시 지급하라고 얘기할 거야. 그렇게 기대했는데 주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다려봤어요.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는데 또 1데나리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또 1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거예요. 7시에 와서 일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이 주인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모두 똑같이 임금을 지불한단 말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난 너무 억울해.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이제 7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지불합니다. 얼마가 지불이 됐을까요? 역시 1데나리온이 지불이 됐어요. 7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 11절에서는 그가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1시간 와서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1데나리온을 지급합니까? 그는 일을 하다 땀도 나지 않았어요. 나는 하루 온종일 떼약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하고 애썼는데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한단 말입니까?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7시부터 일한 사람의 그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7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7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의 마음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일한 시간이 다른데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 이건 공정한 일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또 여러분이 거꾸로 만약에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임금을 어떻게 지불하시겠어요? 모든 상황을 잘 고려하고 잘 판단해서 직원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잘 구분을 지어서 차등해서 지급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도 참 얄궂지. 7시에 먼저 온 사람 1데나리온을 주고 보낸 다음에 또다시 9시에 일한 사람 또 1데나리온 줘서 또 보내고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 보내고 이렇게 먼저 온 사람부터 이 임금을 지불하고 보내면 아무런 갈등도 문제도 없을 텐데 굳이 일하는 청지기에게 총무과장에게서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 임금을 지불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임금을 지불하는 모습을 다 보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함께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과 한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부자 관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계명이요? 어떤 계명이요?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예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계명이라는 것은 제가 잘 지켰습니다. 뭐 또 다른 건 없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잘했구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 소유를 팔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그래요? 저 부자를 보낸 것은 마음이 아프죠. 저렇게 돈 많은 청년이 우리가 함께 하면서 좀 힘이 되어주면 좋은데 주님이 보내버리셨기 때문에 좀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갔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겠죠?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앞에서 예수님과 그 부자 관원이 얘기한 것처럼 영생을 얻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많은 시간의 노력을 했느냐, 업적을 남겼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부자는 이 땅에 가진 것을 말합니다. 업적과 공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노력과 공적과 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아침에 7시부터 와서 일을 했던 9시에부터 일을 했던 1시간 남겨놓고 5시에 와서 일을 했던 품삯을 주는 그 선물은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베푸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컨트랙트, 계약이 아니야. 네가 얼마나 뭐를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는 거야 하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커버넌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지난번에 구원에 관한 공부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읽고 또 외웠던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거 없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7시에 와도 5시에 와도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도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 목전에서 오늘도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수고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공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인데, 이것을 좀 풀어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느냐?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족이나 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포도원의 비유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9시에 와서 일을 해도, 12시에 와서 일을 해도, 3시에 5시에 와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 모두가 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녀가 2명 있고 3명 있고 5명 있을 때에 어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혹은 똑똑해서 조금 잘 나가서 부자가 돼서 용돈 많이 줬다고, 집안일을 조금 거들어들었다고 그 아이를 더 사랑하고, 조금 부족해서 아직도 골칫거리이기는 하지만 크게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해서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둘째, 셋째를 덜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럴 수 없죠.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왜? 그들은 내 가족이니까. 그들은 내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몸이 연약해서 스스로 무엇을 잘 할 수 없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어쩌면 부모에게 조금 짐이 되는 자녀가 있을지라도, 내게 도움이, 힘이 되지 않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7시에 와서 일을 하든 5시에 와서 일을 하든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왜? 그는 내 자녀이니까. 그는 우리의 한 가족이니까.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함께 귀 기울여 보세요. 어느 집에 5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 형제가 모두 오늘 하루 일할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오더니 첫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오늘 아침 9시, 7시에 만났는데 첫째에게 우리 농장에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할래? 내가 하루 품삯 줄게. 1 데나리온 줄게. 예, 감사해요 하고 첫째가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가더니 9시에 가서 둘째를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넉넉하게 줄게. 일하다 보니까 둘째가 같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신나게 일했어요. 12시에 셋째를 불러왔어요. 3시에 넷째를 불러왔어요. 5시에는 막내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5 형제가 같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제 6시가 돼서 임금을 지불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주인이 임금을 지불하는데 막내부터 지불하는 거예요. 너는 1시간을 일했는데 내가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줄게 하고 3시에도 12시에도 9시에도 7시에서도 일한 형제들의 품삯을 다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1시간 일한 우리 막내가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으면 7시부터 와서 일한 첫째 형의 마음이 원망스러울까요? 기쁘고 감사할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잖아요? 1시간 일한 막내가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은 것이 하루 온종일 수고한 형이 볼 때 이게 속상하고 배 아프고 원망스러울 일일까요? 아니면 감사하고 기쁜 일일까요?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왜 그럴까요? 1시간 일한 그 막내는 뭐예요? 내 가족이니까, 내 동생이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 되면 우리가 한 가족이 되면 원망할 일이 감사하고 기쁜 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애썼는데, 아니 저 사람은 수고한 것도 없는데 애쓴 것도 없는데 이런 대우를 받고, 나는 이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계약관계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이런 보상을 안 해주지? 그러면 아직 우리는 가족은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 되어야 돼요. 수고하지 않은 저 새 가족이, 아직 많은 일을 하지 않은 저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면, 그것이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그는 정말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 가족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19장에서 이야기하죠. 주님, 저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을 팔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는데 우리는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그렇게 따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다 버렸으니 이제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이 주어질까요? 제자인 베드로도 아직 그 주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아직 가족된 그 마음을 몰랐어요. 아직도 계약관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이 주어질까요? 그럴 때 주님이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런 계약의 관계가 아니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수고하지 않은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 기뻐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일은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7시에 일한 사람들의 이 계약관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이 더 절해야 돼요? 수고한 그들 때문에 교회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 수고한 그들이 한 가족임을 알고, 오늘 막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의 품삯을 받았네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하는 이 가족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공동체,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We are one family.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것, 내가 배 아파하면 주님 빨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 그러나 그가 기뻐하고 그가 행복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 가족된 그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는 공동체고, 행복한 공동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숲 교회가 우리가 한 가족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찬양을 한 곡 같이 불러보고 싶은데요. 우린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먼저 1절을 한번 부르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잠깐 결단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오늘은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바로 마지막에 부르는 두 곡의 찬양을 연이어서 부를 겁니다. 우리가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 제 안에 우리가 한 가족 된 것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한 가족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주 안에 한 가족 된 것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말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약의 관계가 아니고 언약의 관계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7시에 와서 일하고 원망하는 일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가족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가족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도 함께 기뻐하고 어떤 일에서도 함께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따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약 관계로 살아서 내가 더 수고했으니 무언가 더 보상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자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이해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납득이 되고 가족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조건이 붙는다면 계약입니다. 오늘 도시숲교회 우리 믿음의 교회 이 공동체는 한 가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한 가족됨임을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는 가족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은 이해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그 삶이 바로 가족입니다. 조건이 붙는다면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도시숲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님과의 한 가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들 간의 한 가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으로 보듬으며 살아가는 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